구약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해 6달이더라. 아멘. 이제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된다고 이렇게 기름 부음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후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기간은 거의 10년, 12년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지만 처음에는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7년 반 동안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위해서 세우실 때에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10년에서 12년 동안의 많은 시련 또한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그 과정은 참 많이 힘들었죠. 자기는 참 이스라엘에 위해서 나가서 그 생명을 놓고 전쟁터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공을 세웠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고비를 많이 겪었던 거예요. 또한 2번 기회가 돼서 사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2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또 훈련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귀한 사명 일을 이루실 때에 귀한 백성들을 택하셔서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시고 또 인내를 통해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때에 이러한 과정이 있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러한 과정이 있는 것을 알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늘 믿음을 가지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끝까지 참 인내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세에게도 하셨고 또 욥에게도 이러한 인내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에게 모두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특별히 오늘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4절 하반절에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것은 우리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았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해서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제 그 사실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들은 이제 다윗은 육신적으로 보면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이겨왔지만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첫째 행위가 무엇입니까? 야베스 사람들에게 참 당신들이 참 귀한 일을 했다고 특별한 보상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그냥 이것을 겉으로 보면 뭐 다윗이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그러한 육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다윗의 행위가 참 자기의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간 그러한 행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 귀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7,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있음을 증명케 하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게 한 사람이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전혀 내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밤에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러한 재앙 속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육신 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비가 내리기를 기도했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또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를 했죠? 7번째 기도를 할 때에 그때에 이제 구름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입니다. 정말 기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런 아주 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요. 2번 기도했어요. Nothing happened. 3번 기도했어요. Nothing. 4번 기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 번 기도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타나면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에서는 기도해도 기도해도 아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한 육신의 것이 나타나지만 육신의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쫓아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기도하니까 자그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참 그동안 기다린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육신으로 볼 때는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그 소식을 전해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부정한 자 아말렉 사람,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너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어? 그리고 그를 쳐버리고,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길르앗 야베스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잘 안장했다는 소식을 듣고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죠. 즉 육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그러한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갈등이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내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쫓고 진리를 쫓아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참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며 또 여러 가지 참 힘들고 또 어려움도 이렇게 있지만 신앙생활 참 주님을 쫓아서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을 지켰다는 말은 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살았다는 뜻이요, 주님을 끝까지 쫓았다는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몸을 떠날 때까지 육신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냥 이 육신을 그냥 빼버리셨으면 좋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육신이 있음으로써 내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도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 내 아버지에 대한 자녀로서의 섬김, 아버지를 앙망하고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영향권에 더 많이 들어가고 육신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죄 가운데 이렇게 속하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나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즐기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면 나는 그 육신에서 그만큼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의식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이 잠들지 않고 늘 깨어 있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참 지혜로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이 믿음 생활 가운데 항상 내가 성령을 쫓으랴 육신을 쫓으라, 그러한 이제 그 판단력하고 그러한 이제 상황에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모두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외에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더욱더 참 귀하게,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귀하게 이제 세워나가시는데, 시험 당할 때는 항상 이 육신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죄의 생각 vs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함, 어떤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판단을 하고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가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깨서, 영적으로 깨서 빨리 어떤 때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앉아서 이렇게 따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그렇게 하는 그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 바로의 아내로부터 이제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 얼마나 육신적으로 보면 철호의 기회입니다. 그냥 바로의 그 와이프한테 한번 잘 보이면 그냥 모든 게 다 편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그 바로의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냥 뛴 거예요. 옷을 벗고 그냥 뛴 거예요. 예.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피할 길을 내려주세요. 그냥 그 자리에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듣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 하고 누가 오라 그래서 거기에 그냥 따라가고 거기에 듣고, 그것은 지혜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시고 내가 거기 가면 별로 유익하지 않다, 안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시험 당한 그러한 가운데에 항상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잘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육신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어떤 선 이상은 육신이 저와 여러분을 더 장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서 다시 옛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계선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허용 안에서 육신은 나를 괴롭히지만 참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러분 나이 30세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또 왕이 돼서 계속해서 이러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이것을 읽어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았고,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반드시 이방인들의 그늘 속에서 그 죄 가운데서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 자신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임하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것도 전체 왕이 아니고 한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7년 반 동안에 계속 유다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의 생각, 육신을 쫓아서 그렇게 나갈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령을 쫓아서 살기 원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귀한 그 별명이 있죠. 다윗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뭐라고 했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너무나 귀해.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 그 무엇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그러한 귀한 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쫓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진정으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고 또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받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타내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셔서 하루속히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이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참 저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깊이 쓰게 해드리는 또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참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남은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참 그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서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